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감찰하시고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케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마지막 때의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주님께서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더욱 새롭게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기쁘게 술래의 길을 가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찬송만 계속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찬송가 가사나 그 합창하는 그 음성이 우리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을 주기 때문에 설교보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기까지. 설 잘 세셨어요? 가만히 있는데 슬슬 지나가더라고요. 또 양력설도 지나고 음력설도 지나고 1년이 지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한 살 더 잡수시고 훨씬 더 성숙해지셨죠. 나이가 한 살 드셨으니까 우리 신앙도 훨씬 더 자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실 날도 훨씬 가깝고 세상은 점점 더 요란해지고 복잡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살게 되어서 큰 기쁨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잘 아시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는 제목 하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지만은 그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말씀드릴까 좀 드릴 수 있을까 좀 염려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시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 주기도라고 해가지고 예배 마칠 때, 이제 저도 교회 다닐 때 예배 마칠 때 3장 찬송으로 주기도 합시다. 그러면 좋아요. 끝나거든요. 예, 그 예배가 그래서 아주 형식적으로 많이 애웁니다. 주기도 줄줄줄줄 애우죠. 그런데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예배 의식에서 외우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고 주문 애우듯이 경솔하게 그것을 외워서는 안 됩니다.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참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기도를 참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 될 모범적인 기도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될 중요한 그 내용을 모범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거짓되지 않은 입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전화를 할 때도요, 무조건 그냥 수화기 들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딱 하고 딱 끝이는 게 아니라 여보세요, 그리고 저쪽 상대편에서 예 하고 누구한테 전화한지 확인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용건을 아주 간단하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얼른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한꺼번에 다 들으실 수 있을까? 물론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하느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먼저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하늘이라는 것은 이 온 우주를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에레미야 23장 24절에는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않으려고 자기를 어떻게 어디 숨길 수 있느냐,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숨길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나를 통촉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멀어서 못 보시는 수는 없습니다. 멀리도 계시고 가까이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초월해 계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렇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말씀은 그 절대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생각만 해도 가슴에 벅차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권세. 어떤 사람이 임금님 아들로 태어났으면은 왕자, 그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자기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권이 있어요. 어떤 큰 부자, 어떤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으면은 나면서부터 부자입니다. 그렇죠? 재벌의 아들이니까 그 모든 것보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촌수가 없다 그러죠. 아주 가장 친밀한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르치고, 또 아버지는 그 우리가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이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 특별히 택했다는 것은 그들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 민족을 특별히 구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민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선민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든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그 대신에 저주를 받아서 2000여 년 동안 전 세계에서 그토록 순환과 학살을 당한 거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것은 책임이 있어요.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선민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아버지가 아닐 뿐 아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그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왜? 너희 하는 행실을 보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닌데,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켜서 아담 하와를 죽도록 하고, 그 다음에 타락된 인간 역사 속에서 마귀가 계속 미혹하고 시험하고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장본인이거든요.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 속의 역사에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스스로를 말하나니, 거짓을 제 스스로 말한다는 것은 거짓을 참말처럼 아주 뻔뻔스럽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거짓을 제 스스로 말하는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고 모든 거짓은 이 마귀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행사를 너희도 행하는도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그들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말한다. 거짓을 당연한 것으로 말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죽이고 싶죠. 자기들을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 아비는 마귀고 하는 일이 너희 아비의 행사를 행한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도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거듭나지 않고도 아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불러요. 처음에 이제 교회 가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은 자기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내용도 모르고 그 처음에는 좀 어색하지만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아주 솔솔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어요? 언제 거듭났느냐고.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으로 한번 부모님께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모실 때 하나님께로 또 한 번 납니다. 하나님께 난 자들, 하나님께로 날 때 거듭나는 것,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경험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요.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것은 전화기를 들고 상대편이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말이죠. 막 하다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나서 전화 끊겠습니다. 끊든지 말든지. 누구하고 통화했느냐고요. 기도를 올바로 할 수 있다면은요, 기도를 올바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고, 또 올바로 기도할 수 있다면은
예, 그 사람 신앙도 올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라는 건 형식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을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 위에 계신, 그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만물 위에 계신,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근데 실감 납니까? 너무 엄청난 사실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사실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시편 103편을 잠깐 표기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요. 시편 103편 20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런데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는 자가 천사입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줄 때도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다. 미카엘 천사입니다. 천사, 특별한 천사가 셋이 있는데,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 하나님이 대적하는 마귀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미카엘 천사는 전쟁하는 천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 구약 시대도 보면은 여호수아 23장 10절에도 보면은 이방인과 전쟁할 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데, 그렇게 유대인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수 있다. 일당 1000. 하나님이 같이 싸우시면 뭐 1000명 아니라 10,000명인들 못 이기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이사야 37장에도 보면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지금 위협하는 거예요. 빨리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너희를 도와줄지 않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면서요, 그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어요. 항복하라고. 그 편지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펴놓고 기도해. 하나님 읽어보세요. 아수르 왕이 하나님 욕하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조금 이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걱정하지 마. 오늘 밤에 이놈들 싹 죽여버릴 거다.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다 그래요. 천사입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은 화살을 한 방 안 쏘았습니다. 예.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의 시체만 남았어요. 네. 자, 그런 사건은 몇 번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하자마자 1차, 2차, 3차 전쟁 때요. 1967년 6월에 있었던 그 유명한 6.1 전쟁 때 에집트 나세르 대통령이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아랍이 14나라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이스라엘 딱 포위했어요. 싹 썰어서 지중해에 쳐넣으려고 했어요. 그 전쟁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만들어낸 포스타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지중해에 다 썰어 넣으면서 하는 말이 To hell, 시오니스트, 지옥으로 들어가자 가라 이 시온주의자들.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시오니스트라 해요.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 시온주의자들아. 이스라엘은 그때 인구가 225만 명,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만 했어요. 1차, 2차 중동전쟁 뺏은 땅이. 아랍 14나라 인구는 1억 2천만 명. 이스라엘은 225만 명. 어떻게 돼요? 예? 싸울 수 있어요? 아랍 군대는 소련제 탱크, 미사일, 미국이 소련제 무기를 다 가지고 이스라엘 위협하는데, 이스라엘은 물론 이제 미국에서 온 팬텀기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전력을 봐서는 어림도 없어요. 군대 수도 그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아랍이 싹 순식간에 다 지중해에 쳐넣으려고 했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 대승리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전날까지 6일 딱 6일에 시나이 이스라엘 그 전에 땅 3배 이상의 땅을 뺏고 시나이 반도 다 뺏었고 6일 만에 에집트 나세르가 항복했어요. 항복 안 하면 카이로를 다 박살내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세계 역사상 그런 전쟁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하마스가 이스라엘 순식간에 없애버릴 것지만 어떻게 돼요? 없어집니까? 시리아, 레바논, 이란 다 달라붙어 이스라엘 싸워도 못 이겨요. 좀 있으면 러시아가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면은 이 교만한 공산주의 종주국인 이 러시아 코를 딱 깨가지고 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9장에 보면 이스라엘 산에 가서 다 엎드려져 죽는다 그랬어요. 제가 모스크바에 1년에 한 번씩 수년간 그 러시아에 전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걸 말 못하겠더라고. 앞으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러 가서 다 죽을 거라고 하면요, 몽둥이 들고 다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못하겠더라고. 이것도 틀림없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기도 하고 도우십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예요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도 하고. 이 굉장한 이 천사지만은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 아세요?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다가 자기에게 소속된 3분의 1 천사를 대동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난 것이 마귀 사탄 그리고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는 그 루시퍼, 그 사자들은 그에게 소속된
3분의 1 천사도 같이 쫓겨났으니까 사자들 위에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데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끝이에요. 그것으로. 지금 마귀를 조금 풀어놨지만은요, 사람은 만드신 목적은 천사를 만드신 목적은 완전히 달라요.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부리는 사역자로, 일꾼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천국 갈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냈어요. 이제 나머지 그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그 루시퍼가 탐냈던 하나님처럼 되는 자리를 주려고 사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하나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마귀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잠깐 하나님이 이용하십니다. 마귀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격을 얻거든요. 어쨌든 그 천사를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지도 않을 뿐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신부도 될 수 없어요. 천사는 어디까지나 부리는 영이에요. 영.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은 천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하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전에 어떤 사람이요, 성경에서 놀라운 것을 뭘 깨달았다 그러길래 정말 깨달은 것 싶어서 뭐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누구였냐 하면은 천사 중에 하나를 택해 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라, 천사 중에 하나를 택해 가지고 아들로 삼은 것이 예수입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냐 하니까 히브리서 1장 5절에 있다 그래요. 그런데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아, 내가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그랬어요. 그렇게 하신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잘 봐야지. 천사는 내게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일이 없다고 해요. 하셨느냐 그랬는데 너냐는 모르고 그냥 천사 중에 하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그거만, 그렇게 한 일이 없다. 뒤에 거는 빼먹고. 어쨌든 천사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도 있고 아주 굉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어디까지나.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천사들이 하도 신기해서 천사들을 살펴보기 원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24절에 모든 천사는 천국 갈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호천사 있다는 거 아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나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저희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수천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굉장한지 아세요? 천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고, 천국 가서도 우리 둘러리 이뤄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때 천사도 함께 찬송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너무 신기해서 부러워할 거예요 아마. 천사는 그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가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독생자가 아니고 마다들이라고 그랬었어요. 로마서 8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14절부터 8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계심이라 그랬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 받았다 같은 말이에요. 동시에 자기가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은 몰라도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도 보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계신 줄 믿어야 돼요.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종은 항상 두렵죠. 조금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종은 그래요. 그러나 아들은 쫓겨날 염려 없어요. 당당해요. 아들이 되면은 한번 아들이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이라는 말은 원래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삼은 게 양자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과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 확실히 믿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자녀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예요. 공동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을 상속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했나이다. 어린 아이가요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을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 그 생명의 소리입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거의 동등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아버지를 파파라 그러잖아요. 맘마, 맘,
파파. 이거는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생명에 나오는 소리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구원받으면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아들이 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응?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 했냐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내 형제,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내 형제라고 그랬어요. 예? My brother, 나의 아버지, my father and your father.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그 성경 읽을 때 뭐 가슴에 뭉클한 거 안 들어요? 그냥 읽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이제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독생자예요. 독생자는 외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켰어요.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다시는 예수님이 독생자가 아닙니다.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됐어요. 맏아들 아세요? 맏형이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 맏아들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 처음에 오실 때는 독생자가 오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맏아들이요. 내 형제들,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를 그냥 내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맏형입니다. 우리는 동생들이 되어 있고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 독생자 아닙니다. 동생들이 태어났는데 뭐 독생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과 형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내 혼자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많은 형제들이 있잖아요. 자매들도 구원받으면 형제, 자매보다도 영적으로는 전부 형제입니다. 성경에 형제들아 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들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딸의 영은 없습니다. 아들의 영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딸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만 있는데 아들의 영을 줬어요. 아들의 영 아세요? 자매들도요 딸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받았어요.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아버지는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왜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거든요. 많은 형제 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렀다는 건 구원한 거예요. 구원하자마자 주님과 더불어 교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 사람이 나자마자 아빠, 엄마, 언니, 오빠, 동생, 자기 가족들이 있잖아요. 자기 가족들과의 교제가 시작돼요. 더불어 교제. 학교 가면 학우들과의 더불어 교제. 직장 가면 직장 동료들과 교제. 자기 동족과의 더불어 교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가 더불어 교제. 참새는 참새대로,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참새하고 독수리하고 같이 놀 수 있어요? 못 놀아요. 종류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더불어 교제. 내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시도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안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 아버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 같은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1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 2장 19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어떤 집에 앞에요 외인 출입 금지 그러면요 그거 못 들어가요. 거기 관계된 사람들만 들어가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무슨 시민이요? 하늘나라 시민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육신이 태어난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 태어난 사람은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거듭나면은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육신은 이 땅의 시민이요 영은 하늘나라 시민이 됐어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데려가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민수속 끝났어요. 어디로? 미국이 아니고 미국 아름다운 미자 미국인. 지금 별로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미국에 계신 분들 조금 미안합니다. 미국 맞아요.
한국 사람은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렴, 서울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옛날에 내가 대구 있을 때 서울에 오면요, 서울에 딱 들어오면 숨이 콱 막혀요. 얼마나 공기가 나쁜지 막 얼른 도망가고 싶어요. 뭐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예? 아름다운 우리 아름다운 저 천국 저 나라에는 향기로운 꽃들이 피었고 생명나무 열매는 다달이 맺는 그곳 우리 주님만 있도다. 아름다운 내 본향. 그 천사들이 날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 천국에서.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당당히. 예. 어쩜 이따 갑니다. 이민수속 끝났고 비자도 나왔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그냥 숑 하고 올라가요. 그냥 숑소리 필요 없어요. 그냥 가요. 우리는 에녹처럼 살아서 올라갈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예,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뭐예요?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 갈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요. 소망도 갖고 믿음도 갖고 사는 목적도 갖고 좀 이따가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죠. 맞지요. 뭐 피가 물보다 진한 거 당연하지. 근데 성령은 피보다 더 귀합니다. 육신의 혈통이 아무리 좋아도 몇십 년 안에 끝나요. 천국 가서도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천국 가면 죄송합니다만 인정은 끝날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다 하나가 되어서 살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은 몇십 년 안에 육신의 관계는 끝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자된 것은요 영원합니다. 천국 가서도 영원히, 천국 가서 어떻게 같이 살지 모르지만은 가봐야 알아요. 가면은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도 천국의 10,000분의 1도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어쨌든 성령은 피보다 훨씬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제 우리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아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져요. 뭐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내 안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아십니까? 구원받고 나면 내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함께 거듭난 성도들,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리 안에서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그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리 안에서. 무리를 떠나는 것이 곧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그 우상 숭배다 하던 바벨 타서 왔던 그곳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시시한 땅으로
갔을 때 조카 롯도 따라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의 목자들도 양이나 뭐 이런 짐승을 많이 목축을 하니까 롯도 자기 종들을 데리고 이제 목축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좋은 초정을 하려고 목자끼리 싸워서 그래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야, 롯에게 말하기는 너나 나나 같은 골육인데 이거 목자들끼리 싸우도록 놔두면 되나? 꾸짖어야지. 그러면 롯이 말해요. 꾸짖어서 절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돼요. 롯은 처음 나올 때 아브라함 따라 나왔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하고 사는 게 불편하면은 나를 떠나라 그러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네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택해봐라. 그러면 이 조카는 롯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삼촌을 떠나다니요, 삼촌 떠나는 거 하나님 떠나는 거 한 가지인데 안 떠납니다. 그러고 막 목자들을 꾸짖어야 되는데 얼씨구나 하고 미안하지만 제가 먼저 택해볼까요? 소돔 고모라가 막 물이 넉넉하고 막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이거든요. 삼촌 내가 저쪽에 소돔 고모라 있는 저게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 가. 잘 먹고 잘 살아. 가. 아브라함은 빈들판 남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계셨어요. 소돔 고모라 죄악이 충만한데 그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해서 롯이 살기는 살았는데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다 그랬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탈 때 목숨만 빠져나왔잖아요. 그 뭘 가르치느냐? 구원받지만은 무리를 떠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처럼 구원 먼저 받은 사람이 안내를 받고 그 기도를 은혜서 거기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은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안에서 떠나면 안 된다고. 그 무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 무리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얼마 동안 보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떠나는 사람. 떠났다가 또 한참 잊어버리려면 하면 또 나타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다행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영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알 수가 없어요. 무리 안에 있다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잠깐.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로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로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우리 중에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정겨운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정상적인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면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예, 그 사실이에요. 내 영혼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겁니다. 우리 다. 예? 그래서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맞습니까? 예? 당연한 거예요. 그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아닌데,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나를 위해 살다가 나를 위해 죽을 건데,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데? 예?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동체 안에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예? 함께 주님을 위해서 합심 협력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도라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우리 영혼 산자도라 하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양심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 뭐 주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형제 자매라고 교제하는 것만 같아요? 예.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무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 히브리서 2장 10절을 잠깐 또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보존하시는 겁니다. 만물이 말미암았다는 것은 창조하신 분이 만물을 주관하고 보존하고 계세요. 그분이 창조 주신 주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일로 같이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도다. 구원의 주님이 하나님의 밀처럼 죽으시는 것이 합당하도다 말이에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의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탄생시켜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하시죠. 그래서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독생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하나에 났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형제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됐어요. 예, 놀라운 일입니다. 예. 로마서를 또 한 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거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미리 아셨어요.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아들의 영을 주시고 아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아들의 영을 받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동생은 형을 닮아야 돼요,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 우리는 동생 형님 보고 형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돼요. 맏아들. 예. 예,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동생들이 되고, 그래서 그 아들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주님을 점점 닮아가야 돼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했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바울 사도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엄마는 아기를 낳느라고 옛날에는 해산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고통해요. 애 안 낳아본 사람은 모르겠죠. 키운이라고 또 낳기만 하면 됩니까? 키운이라고 막,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평생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래요. 자식이 뭔지.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느라고 해산한 수고했고, 구원받은 후에 이게 아직도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뭔지 모르고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들의 신앙을 흐트러놨어요.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라는 말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느라고 그 수고했는데,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세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져야 돼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렇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아들이면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돼요. 점점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이런 게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 사도는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리스도의 장성이 뭐예요?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가지고 우리의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게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닮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이 몸까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요. 나무 잎사귀에 깔아먹던 징그러운 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나비가 돼서 날아가듯이, 군뱅이가 당장에 매미가 되는 게 아니라 7년 동안 매미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가 허물을 탁 벗어버리고 확 날아가잖아요. 그처럼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과 같이 돼야 되지. 구원받았다는 말은 있는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살아가는 거 보면은 옛날 그대로인데, 글쎄요, 맞는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구원받은 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사실이 돼야 돼요. 그게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이죠.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한 자의 형상을 조차.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까요? 아버지가 훌륭하면은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처럼 되라. 내 밥만 돼도 좋다고 안 합니다. 나처럼 되라. 적어도 아버지보다도 더 낫게는 안 될 수 있지만 아버지처럼 되는 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점점 닮아가야 돼요. 주철에 스님을 보면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맨날 부처가 말이에요. 부처를 얼마나 인자하게 만들어놨잖아요. 맨날 목탁 두드리면서 보면은요, 조금씩 닮아가는 것 같아. 아주 인자가 줄줄 흐르고 이래.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은 부처를 닮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은 누구 닮아가야 되느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 12장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그 말은 화가가 모델 앞에 놓고 자기 화폭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얼굴이 똑같이. 제가 모스크바에서 가다가요,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앉아서 사람 얼굴을 그려주더라고. 그래서요, 옆에서 목사님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금방 그리더라고요. 똑같아요, 저하고. 그래서 제가 프레임 넣어가지고 딱 걸어놨어요. 아, 진짜 잘 그렸어요. 연필로 착착착착 그리는데 금방 그리더라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하는 그 모델이, 자기가 그리는 그 대상을 머리카락 하나, 눈썹, 전부 자기 화폭에 옮기는 것처럼 주님의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내 생애에 옮기는 거예요. 그게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딱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 점점 변하고 있어요? 예? 자신 있게 예, 변해가고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빨리빨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데 빨리 변해야지요. 바울 사도는 내가 장성에서는 어린 아이 일을 버렸노라. 어린 아이는요 구원받고 철부질 때, 이제는 장성에서는 이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그냥 헛된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예수님을 통해서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냈어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주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점점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야지. 요한 1서 잠깐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집에 가서 또 읽고 또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굉장한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동시에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데 아들 알 턱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해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배가 고플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병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요,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요, 극도로 피곤해 있었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배가 고파해? 왜 다 죽어가는 거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멩이를 떡덩이 되게 해봐. 그럼 먹어봐. 첫 번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가난해? 왜 초라해 그렇게? 예수님이 그래 깜짝 잊어버렸네. 응?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한다는데 돌멩이 가지고 떡덩이 못 만들겠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이김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피곤할 때, 극도로 피곤할 때 마귀의 시험에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만 배우고 말씀으로 만족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첫 번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마귀를 끝까지 물리쳤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외적으로는 어떻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시당하게 하고 미움받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초라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틀림없어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됩니다. 아세요? 예. 주님과 같이 변화돼야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만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만 그 주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보자마자 우리도 주님과 같이 확 변해버려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 예. 그대로 볼 것이라미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같이 될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날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잘못하면은, 죄를 지으면은 가만 놔둬요? 징계가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히브리서 12장을 잠깐 또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리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지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세요. 징계 아세요? 예. 자문에 보면은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징계를 내리지, 자식이 잘못해도 가만히 두는 것은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엄히 징계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요, 엄한 아버지입니다. 징계하십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징계했죠. 예. 다윗이 난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했지만은 징계는요, 다윗이 사는 동안에 얼마나 징계를 많이 받았어요. 예. 자기 아들 암논이 죄를 지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고 도망갔다가 왔는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가 가진 왕위를 탐내가지고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아들한테 쫓겨나서 궁정에서 쫓겨나서 얼마나 고생하고, 그 전부 징계예요. 여러분, 징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와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자식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으로 징계가 올 수 있어요. 병이 징계로 반드시 병이 나는 게 아니라 징계로 오는 병이 있어요. 아십니까? 또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있는 걸 싹 뺏어가는 수가 있어요. 아세요? 정신적으로 징계가 오는 수도 있어요. 징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징계 받을 때에 징계를 경역이지 마라. 징계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잘못해가지고 징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볼 거예요? 제가 전에 광주에 있을 때요, 전문대학교 다니는 자매가 둘이 있었어요. 조각을 하는 자매인데 거기서 조각을 좀 배우다가 말았는데요, 집에 조각하다가 많은 작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조각하는 칼도 샀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자매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형제를 연결시키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네요. 뭐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러니까 또 한 자매가 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징계 받을 텐데. 그러니까 목사님 징계가 뭔지 한번 받아보지요 그러더라고. 그래. 결혼하더니 말더니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 후에 서울 어디에서 우리가 수양회 하는데 자매 하나가 애를 덜치었고 시큼하게 해가지고 나타났어요. 징계 받았어요. 한번 당해보라고. 그 한 번 보고는 다시 못 봤어요. 남편이 자기를 술 장사시킨대요. 여러분 징계예요. 징계를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죽이까지 했어요. 살리두면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면 이런 자들 사탄에게 내준다 그랬어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육신은 죽이기까지 징계해도 영은 멸망하지 않아요.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부르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다는 걸 알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이 주기도, 주님 가르친 기도로요, 제가 주기도를 언젠가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하려다 보니까요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 Our Father in Heaven, 그 한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안에 우리에게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이 은혜고 영광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죠. 응?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사했사오니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 오실 때 우리 육신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걸 믿고
날마다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